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약의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주변 열국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그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내 모든 소유를 기꺼이 그에게 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속절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치고 죽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전쟁과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예로 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의 유일한 소유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인과 무슬림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희년사회 저희 이 단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공동 기도문에 빼놓지 않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그 조기 종식 속히 그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큰 고통 가운데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열방의 예언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언하고 그리고 골방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야를 우리 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으로 모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 희년 평화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미국과 일본은 해양 세력이죠.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격돌해온 전장이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16세기 말 명과 일본의 임진왜란 그 전쟁터도 이 한반도였고 19세기 말 청과 일본의 청일전쟁 20세기 초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전쟁 모두 그 전쟁터는 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중국과 미국의 한국전쟁 모두 그 전장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 전쟁들은 모두 한반도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리 결의의 인명과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여부는 바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평화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각각 이 세 나라들이 서로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의 그 정권들은 사실상 독재 정권이거나 극우 정권의 성격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독재 정권이란 말을 미화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과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사실 독재 정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두말할 여지 없이 3대 세습, 지금은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명백한 독재 정권이죠. 또한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 역시 지금 독재 정권의 성격을 사실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사실 온건 평화 노선을 추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실각하고 지금 극우 총리가 이제 두 명 유력한 후보 모두 극우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이 정권들이 매우 반성경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정의와 평화가 그 주변 국가들의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재 정권, 극우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정권이 그 나라들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경은 평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지금 온 세계 서로 갈등과 분쟁, 전쟁 상태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서로 갈등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민족,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역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죄인과 의인에게 모두 골고루 그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약한 민족,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정의와 이렇게 결합된 평화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그것이 시편의 놀라운 그 메시지이죠.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희년 평화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희년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토지 소유권 그리고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계신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평화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가족의 토지 평등권뿐만 아니라 민족의 토지 평등권도 있는데 이 민족의 토지 평등권이 평화 신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모압, 암몬 민족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들의 땅은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에서의 자손은 이제 에돔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 여기 붉은 글씨로 돼 있는 그들은 이제 에돔 민족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 그러니까 에돔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그럼 그다음 이제 2장 9절에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기도 이제 그 붉은 글씨로 된 거 보시면은 모압 그 모압 민족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네게 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 즉 모압 민족에게 아르라는 지역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2장 19절 말씀 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기도 이제 그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 즉 암몬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에돔 민족, 모압 민족, 암몬 민족에게도 각각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신 것처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각각 토지 평등권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회에게는 이 한반도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이제 32장 8절에 보면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각 민족들에게 기업을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그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언어가 다른 그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땅을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은 미리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여기서 민족의 토지 평등권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경계를,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족의 토지 평등권은 신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자 침략하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빼앗고자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 민족 에돔, 모압, 암몬 민족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다를 침략한 그 민족들을 징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대언케 하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빼앗고자 침략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한 그 세 민족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전멸시키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인류 대가족의 개개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족을 그 나라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대가 끊어지는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인류 가운데서도 끊어져 사라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토지 평등권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민족을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끊어져 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토지 평등권은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적인 토지 사용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례에게도 토지 평등권을 주셔서 이 한반도에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아래서 우리 결례를 1945년에 해방시키신 것은 우리 결례에게 이 한반도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결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악을 자행한다면 우리 결례는 이 한반도 이 땅을
잃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토지와 전쟁, 땅과 전쟁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린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치무라 간조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군국주의로 치닫는 자기 나라 조국 일본을 비판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가 이제 191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죠. 19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 그러니까 YMCA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강해하면서 인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하고 또 그 도둑질한 땅을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이제 인용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로 위대한 말이다. 이에 버금가는 말은 천상천하 기타 어디에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하다. 그렇다. 금도, 은도, 철도, 구리도, 산도, 숲도, 들도, 평원도,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데도 인류는 대단히 소수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여 말하기를 내 살림, 내 평야, 내 가축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적이 서로 상호 서로 빼앗은 것을 다투는 것이다. 인류는 도적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것을 빼앗아 이를 서로 간에 다투는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함부로 닥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창조해 주신 것이다.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천지라면 결국 의와 사랑을,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날 턱이 없다. 하나님이 영구히 이를 악인의 남용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악인이 이제 바로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제국주의 그 침략 국가들을 가리킨 것이죠. 이와 같은 우치무라 간조의 평화 신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이라고 속이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땅을 훔친 도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도적들이 서로 도둑질한 땅을 빼앗고자 다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도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땅의 소유주이심을 선포하시고 평화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4장 그 본문의 1절 말씀 이제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끝날, 근데 이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대 전체를 끝날, 말일 이렇게 이제 신구약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끝날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앞 그 미가서 3장 문맥에서
옛 성전이 통치자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에서 새 성전이 높이 솟아올라 세계의 평화를 창조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기 특별히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분은 이제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건 오늘 이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꿈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져 주신 거기 이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려 한다는 이것은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온 열방이 귀담아 배워서 온 세계에 평화가 실현된다. 이런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게 되리라.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3절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의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재판하시며 먼 곳까지 강한 이방 민족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리니 그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의 본뜻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결과 더 이상 칼과 창으로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위협하여 약탈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자기 민족의 기업인 땅에서 보습과 낫으로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처럼 민족들의 전쟁 약탈 경제를 농업 근로 경제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년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 경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의 기업인 땅에서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 근로 경제인데 이 가족 단위의 희년 경제가 이제 민족 단위로 확대되면
미가서 오늘 4장 3절과 같이 각 민족의 농업 근로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희년 농업 근로 경제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그것은 친환경 농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본뜻대로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 생명을 살리며 땀을 흘린 만큼 그 대가를 정직하게 받는 모든 건강한 산업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각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전쟁 연습도 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칼과 창 같은 전쟁 무기가 사라지는 데 이어서 전쟁과 전쟁 연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끝날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대, 바로 우리 시대, 예컨대 1절부터 3절까지는 끝날에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전쟁 무기와 전쟁과 전쟁 연습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선지자들 미가와 이사야에게 거의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른 어떤 강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계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자기 가족의 기업인 땅에서 스스로 일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희년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족 단위와 가족 단위의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어요. 곧 민족 단위에서 모든 민족이 각각 자기 민족의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른 어떤 강한 민족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가족 단위에서 모든 가족이 각각 자기 가족의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른 어떤 권력자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희년은 이제 제50년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자기 가족 기업인 땅을 희년에 되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희년 세상은 각 가족이 자기 가문의 기업인 땅에서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혹은 그 아래 안연히 거하며 서로 초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희년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가족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신 그 각 가족의 기업인 땅,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각 가족이 보유한 그 땅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아래에 안연히 평안하게 살면서 서로 초대하는 이 세상은 바로 희년 경제가 실현된 희년 세상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희년 세상의 이상이 예언된 배경이 바로 미가 선지자 당시
남왕국 유다의 반희년의 참상입니다. 그것이 미가서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참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의 산업을 강통하도다. 아멘. 여기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집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종으로 삼아 끌고 갔습니다. 이런 반희년의 이 불의한 유다 사회에서 미가 선지자는 희년의 비전을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해서 나라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계 안에 약소 민족들이 모두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희년 세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평화의 비전은 한마디로 희년 평화의 비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는 모두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이 희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열방이 모든 나라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움으로써 희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성전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아니, 성전 오늘날 누구입니까? 첫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민족들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가서 희년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래서 전쟁 무기를 없애고 전쟁과 전쟁 연습도 그치며 모든 가족과 모든 민족이 자기 기업인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다른 어떤 강자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는 희년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성전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자, 그다음 또 성전 오늘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년 평화의 중심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래서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고 전쟁과 전쟁 연습도 그치게 되는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각 가족이 각 민족이 기업인 땅에서 안연하게 거하면서 자기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를 어떤 강한 권력자, 어떤 강대국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는 바로 이 비전은 바로 성전에 열방이 몰려와서 가르침 받은 결과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 바로 첫째 예수님이시고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셋째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전이신 예수님처럼 희년 평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 평화가 온 세계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희년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온 세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희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에 담긴 희년 평화 원칙은 바로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반전 평화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반전 평화고, 두 번째는 공의 평화입니다. 이 공의 평화는 각 민족, 각 가족이 하나님께서 천부인권으로 주신 토지평등권을 누리면서 어떤 권력자, 어떤 강대국에게도 그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를 강탈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 그래서 이제 반전 평화, 공의 평화, 이것이 이제 희년 평화의 2대 원칙입니다. 그럼 이 원칙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국제관계에서 반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날이 갈수록 군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한미일, 북중러 이 6개국 사이에 군축협정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당시 국제 분쟁 지역이었던 리순을 역발상으로 동양 평화의 거점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세계적 분쟁 지역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DMZ에서 6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모두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세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무기, 생화학 무기, 지뢰 같은 전쟁 무기가 폐기되고 전쟁 연습이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국제관계에서 공의평화의 실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3세계의 아주 가난한 국가들,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그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극빈 국가들이 그 비참한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극빈 국가들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합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또 국제연합 UN에서 선진 채권 국가들이 극빈 채무 국가들의 빚을 그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3세계의 극빈 국가들이 그 비참한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민간단체 활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일부가 자행한 베트남 양민 학살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베트남에 사죄하고 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희년 평화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평화의 중심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세계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함께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